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음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6월 13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모든 형편과 모든 상황 속에서 참되시며 영원하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잊지 않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이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던 때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스라야이고 할아버지는 아사랴이며 그 윗대는 힐기야요. 그 윗대는 살룸이요. 그 윗대는 사독이요. 그 윗대는 아히둡이요. 그 윗대는 아마랴요. 그 윗대는 아사랴요. 그 윗대는 무라요시요. 그 윗대는 스라히야요. 그 윗대는 우시엘이요. 그 윗대는 붓기요. 그 윗대는 아비수아요. 그 윗대는 비느하스요. 그 윗대는 엘르아살이요. 그 윗대는 대제사장 아론이라. 바로 그 에스라가 바벨로니아에서 돌아왔다.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이다. 주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피셨으므로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주었다.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일부 이스라엘 자손들과 몇몇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성전 막 일꾼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에스라도 그들과 함께 올라왔다. 그가 예루살렘에 닿은 것은 왕이 다스린 지 7년이 된 해의 다섯째 달이다. 그가 바벨로니아를 떠난 것은 첫째 달 초하루이다.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펴 주셔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닿을 수 있었다. 에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와 에스더서와 동일하게 주전 4세기에서 5세기 무렵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또 바사라고도 하죠.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은 같은 줄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포로기 이후 생존자들과 그 후손들, 이 후손들이 어떻게 신앙을 이어왔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신앙 공동체를 어떤 방식으로 다시 회복해 나아갔는지에 대한 큰 흐름 속에서, 그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가지 아주 근본적으로 또 본질적으로 의문을 품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실까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닐까 하는 이 질문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연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 말씀이 지금도 유효한가 라고 하는 의문과 또한 갈망, 소망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대하를 마치면서 바로 에스라서를 이어지게 했는데요. 역대하 마지막에 보시면 36장 23절에 해당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역대하가 말씀이 이렇게 끝나면서 바로 이어져서 에스라 1장 1절이 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소서도 내려 이르되, 이렇게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절 포로된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이 이 페르시아 왕을 통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오늘 에스라서가 시작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는 예고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제가 확인시켜 드린 것이죠. 바벨론 포로 이전에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성취였다라는 점을 우리가 역대하가 맞춰지는 시점에서 또한 에스라서가 그대로 역사적인 맥락과 흐름을 붙잡고 이어지고 있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예레미야 25장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걸 요약적으로 좀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죄악으로 포로가 될 것이며 그 기간은 70년이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 포로 이전에 예고로서 포로 될 것을 예고하면서 선지자가 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된 하나님의 예언 말씀이 이스라엘 포로로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바벨론에게 포로 되었던 그 역사로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다시 그들의 회복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바사 시대,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 귀환이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오래전, 약 150년 정도 더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고레스를 통해 예루살렘이 다시 중건되고 성전의 기초가 다시 놓여질 거라고 예언을 했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그 백성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성경이 그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많은 역사들의 흐름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그 생각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선민인 이스라엘은 범죄하여 이 고통의 역사를 겪으며 약해지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강하셔서 그렇게 백성들을 붙잡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배경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에스라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라서는 정통 대제사장 가문인 아론의 후손으로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학사로서 소개가 되는데 어떻게 말했습니까?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다.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다. 위에 설명드린 대로 맥락적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 에스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대제사장 가문의 후손이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다. 그냥 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서는 전체 두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는데요. 1장과 6장,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내용은 예루살렘 귀환 후에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이고 이어지는 7장부터 마지막 10장까지는 이 에스라가 종교 개혁을 이뤄내는 백성들과 함께 종교 개혁을 진행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7장, 이 에스라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출애굽에서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이 7장에 해당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며 오늘 본문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6장까지 내용을 먼저 좀 간략하게 오늘 본문에 보다 나은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성전 재건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성전 재건이 그냥 쉽게 되지 못했습니다. 고레스에 의해 귀환된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바로 시작하지만 여러 방해 공작들이 있어서 중단되었었습니다. 그렇게 약 18년 정도 중단되었다가 다시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들에 의해 다시 재건이 진행되고 그렇게 진행이 된 성전 재건이 주전 515년에 완공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할 때, 이 망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주전 586년인데 이때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다시 재건이 된 것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515년. 그 기간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빼기를 해보면 70년이 됩니다. 70년. 무너진 성전이 정확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아까 제가 25장을 요약적으로 설명드렸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포로 70년 만에 재건된 것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온전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7장 이 에스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에스라가 등장하는 장면이 됩니다. 눈여겨봐야 강조점이 두 가지 있는데요. 6절에 보니까 아까도 강조한 것처럼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말이 10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6절에 나오고 10절에서 또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또 보시면 주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피셨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역시 9절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한결같이 말씀으로써 그 언약으로서 또 사랑으로서 인도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렇게 이 백성을 기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증과도 같은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기라는 고통의 역사를 걸었을지라도 그 기간은 70년으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딱 그 기간 동안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이방 나라의 수치를 당하고 민족이 멸망당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후에는 약속하신 대로 회복과 영광의 날들이 예비되어 있었음을 제가 맥락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여전히 그분은,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그 하신 말씀으로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그들이 진정 원하는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또한 강조되는 말씀 중에 주 하나님의 보살피심, 주 하나님의 보살피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자와 자비로서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참 기쁨과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보살피심으로 아버지로서 이 백성들을 말씀으로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점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전히 또한 영원토록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영원토록 오직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살리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의 인내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너무나 보석과 같이 귀중합니다. 막연한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확실한 것을 바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가 바로 오늘 에스라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라 언약으로서 영원한 말씀으로서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 되시며 동시에 어떻습니까? 자기 백성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사랑으로서 자비로서 은혜로서 보살펴 주심으로써 대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내가 너희를 놓지 않고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듣고 확인하는 차원인 것입니다. 여전히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며 인자와 자비로 신실하게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해 주실 거라는 뜻이 되며 오늘 현실이 어렵더라도 그 어려움은 반드시 지나가고 끝이 있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역사하셔서 기쁨과 영광의 날들을 예비하고 계시고 만들어주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굳게 붙잡고 그 진리를 향하여서 오늘도 인내하며 소망으로 기도하며 더욱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그 신실한 말씀으로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예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믿음으로써 말씀으로써 올려다 배우며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시대 속에 상황 속에 환경 속에 우리는 너무나 불안해하고 긴장하며 우리는 마음 답답해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주님 소망으로 인내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성취를 바라며 찬양하며 주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